창세기 26장 34절부터 27장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서가 40세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을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이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다음 세대로의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전달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세대가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신앙이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주셨던 그 꿈, 계획들이 다음 세대로 계승되는 것,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34절에 에서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시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안전하게 계승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다른 것들이 다 남들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신앙이 다음 세대로 잘 전달되지 못한다면 그 자녀 교육이나 그 삶은 실패했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이 세상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테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뭐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막연한 기대는 위험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저 사람은 착하고 저 사람은 너무너무 성실하고 정말 고생하면서 살았고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유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약속하신 그 구원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니까 뭐 뭐든지 다 하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 메시지가 복음인 것이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다음 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약속하신 그 신앙이 안전하게 전달되고 계승되도록. 안타까운 건 부모님은 믿음이 좋은데 자녀들이 믿음이 없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부모님들이 가장 괴로운 상황이죠. 아무리 여러 가지 세상살이의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주를 섬긴다면 정말 복된 삶이에요. 세상적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해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신앙으로 믿음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받은 천국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그 부모가 그 이상 욕심 부리는 건 저는 욕심인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만 살고 있다면 그거 하나 바라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에 거 다 사라진다 해도 우리 아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런 의미에서 다음 세대로 신앙이 잘 계승되도록. 에서의 이 결혼에 대해서는 일단 40세에 결혼해서 아버지하고 똑같은 나이에 결혼을 하긴 했어요. 이삭도 40살에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둘 다 해쪽 속 이렇게 돼요. 아브라함의 강력한 메시지가 뭐였어요? 이 땅의 족속의 딸들에게서 우리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취하지 말아라고. 이게 아브라함이 주었던 강력한 메시지였잖아요. 이 땅의 딸들에게서,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신앙,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음 세대로 계승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왜 에서는 이 신앙의 계승에 대해서, 다음 세대로의 전수에 대해서 소홀히 취급했을까? 아버지 어머니와 의논을 안 했나? 그래서 결국 에서는 아브라함의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가는 천국길을 못 가요.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이라는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고 대적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승하지 못해서. 그러면 저는 아버지 이삭은 뭐 했나 싶어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아들이 40살이 됐으면, 결혼할 나이쯤 됐으면, 이제 30 넘고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었으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했던 것처럼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신앙의 계승을 잘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역할을 그 시대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하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처럼 이삭이 하려고 했는데 에서가 그냥 자기 뜻대로 한 것인지, 어쨌든 정확한 설명은 없지만 제공하는 정보가 아버지와 동일한 나이가 되어서 결혼할 때가 돼서 결혼했는데 해쪽 속 그 둘이나 일부 이처, 이것도 문제예요. 둘이 합하여 한 몸 되라고 했는데 셋이 어떻게 한 몸이 돼요?
그것이 35절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원문으로 보면 영혼이 쓰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삭과 리브가의 영혼이 쓰라렸어요. 이 결혼이 부모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그냥 단순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끝난 게 아니라 너무 심령이 쓰리고 아팠어요. 그래서 28장 9절에 가면 이스마엘의 딸과 또 결혼을 하죠. 에서는 그러한 모습,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특별히 중요하게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고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자녀들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이런 때 정말 중요한 때죠. 이러할 때 신앙적인 이렇게 선택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7장으로 가는데 우선 4명의 인물이 나와요. 엄마, 아빠, 두 아들. 4명의 그 인물들이 각각 자기 역할을 해요. 근데 안 맞아요, 이게. 굉장히 27장은 역설적이에요.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받지 못하고 집에서 추방당하고 축복을 받았는데 또 추방당하고 뭐 이렇게 부부간에 의논도 없고 자녀들 간에 굉장히 행복한 순간이잖아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축복해 주는 거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흐뭇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1절에서 4절은 아버지가 장남을 위해서 축복하려고 하고요. 5절에서 17절은 어머니가 둘째를 위해서 계략을 꾸미고요. 18절에서 29절은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고요. 그리고 30절에서 40절은 아버지가 장남을 인해서 슬퍼하면서 장남이 둘째 동생을 죽이겠다고 증오하고요. 4사람이 나오는데 이삭의 가족은 전형적인 엮이는 가정이에요. 디스펑셔널 패밀리예요. 아버지는 있어요. 아버지의 기능이 없어요. 어머니는 있어요. 어머니의 기능이 없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 있어요. 아들들의 기능이 없어요. 다 역기능이에요. 순기능이 없어요. 4사람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안에서의 기능들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책임을 저는 물론 아버지 이삭에게 있다고 봐요. 그 시대의 문화에서는. 엮이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삭 토스트도 안 먹어요. 이삭 싫어해요. 대놓고 싫어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러면 안 돼요. 1절 보시죠.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여기서 잘못된 게 2가지가 있어요. 왜 맏아들 에서만 불러요? 당시의 문화로 보면 아버지의 축복은 모든 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하는 거예요. 맏아들에게 많이 축복하고 작은 아들에게 조금 축복하면 되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런데 왜 아들이 많지도 않아요. 딸랑 둘이에요. 쌍둥이. 40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낳은 아들 에서와 야곱인데 왜 맏아들 에서만 부르냐고요. 그리고 25장 23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2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2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2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거 무시해요. 그리고 아내하고 의논도 안 해요. 여보,
내가 이제 눈도 어둡고 나이도 많고 늙어가지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 아이들 복을 주려고 하는데, 이게 가족의 축제가 되고 정말 행복한 흐뭇한 일이어야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피눈물을 쏟아가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이런 일로 만드느냐?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삭에게 있어요. 왜 이렇게 해요? 왜 그 시대의 문화와 관습을 깨뜨리면서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고, 이미 또 에서는 해쪽 속의 딸들과 결혼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게서 멀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뭐 부유한 사람인데, 야곱이 아무리 주변 머리가 없어도 쌍둥이 형 에서처럼 결혼하려면 맘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가나안 지역의 딸들하고 결혼 못 하겠어요? 이 부잣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브라함이 주었던 강력한 메시지, 약속의 전달,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 멀리서 데려와야 하잖아요. 가까운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면 혼합종교 되고, 그 처가의 영향으로 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제대로 전수되지 못할 거잖아요. 다종교 사회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의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으로 전락할 거잖아요. 그렇게 야곱이 기다리고 있으면 리브가가 얘기 안 했겠어요? 여보, 시아버지가 나 데려온 것처럼 야곱 위해서 먼 곳에서 데려와야 된다, 얘 결혼시켜야 된다, 얘기했겠죠. 안 들은 거잖아요. 오죽하면 이렇게 해서 야곱에게 너 아버지 복을 형껏 가로채라고 어머니가 이런 계획을 했겠어요? 3절, 너의 기구 화살통과 활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해라.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성경에 보면 이삭이 왜 에서를 집착하고 좋아했는지 이유를 딱 한 가지로 말해요. 장남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 없어요. 뭐 에서가 남자다웠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없어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는가? 먹을 것 때문이에요. 먹을 것 때문에. 그래서 27장에서도 이 노인이 별미에 집착해요. 계속 그 얘기를 해요. 4절, 7절, 9절, 14절, 17절, 31절 먹는 거 얘기만 해요. 영적인 데 집중을 해야지. 자기 맛있는 거 먹는 데 집중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을 그르치면 되겠어요? 그 말을 리브가가 들었어요. 에서가 사냥하려고 이제 들러 나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리브가라면 남편 이삭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속일 생각 안 하겠죠. 왜냐하면 조금 있다 들통날 거니까, 집안 뒤집어질 거잖아요. 에서가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오면 다 탄로날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가 아주 결단력 있게 속이기 시작해요. 왜 이랬을까요? 보통 집안 같으면 들어가서 남편을 설득할 거예요. 아, 여보, 자식이 많지도 않고 딸랑 둘인데 당신 좋아하는 에서에게 축복 많이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작은 놈에게는 조금만 하라고. 둘 다 불러놓고 축복해야지. 에서가 사냥해 오면 내가 맛있게 당신 좋아할 요리 할 테니까 두 아이 다 같이 축복해 주라고. 이런 식으로 설득하려고 하지, 이렇게 속여서 집안을 발칵 뒤집어 엎을 생각 하겠어요? 이런 생각 안 할 거거든요, 보통 집안에서는.
리브가가 근데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한 것은 내가 말해도 우리 남편 이삭은 들어주지 않을 테니까. 내가 설득해도 아무리 울며 불며 간청해도 지고집대로 할 테니까. 내 말 안 들을 테니까. 이렇게 속인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말씀하신 밭 중에 길가 같아요. 이삭의 마음이. 그냥 씨앗이 땅속으로 들어가지, 말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 그 길가밭에 대한 좋은 표현이 있어요. 씨알도 안 맥히는 소리 하지 말라고. 리브가가 말해도 남편 이삭은 씨알도 안 맥힐 테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기대가 있었으면, 가능성이 있다고 느꼈으면 이런 식으로 리브가가 하지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리브가가 잘했냐? 그건 아니죠. 이것 때문에 리브가도 피눈물을 흘리는 노년을 보내야 돼요. 3, 4절과 7, 8절을 비교해 보시면 하나 달라진 것이 7절에 내 마음껏 이렇게 이삭은 말했는데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한 것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여호와 앞에서 네 아버지가 축복할 거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엄마의 명령대로 가져오라고. 엄마, 나는 매끈매끈하고 형은 털이 많은데 에서가 털이란 뜻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걔는 털이 많았어요. 아버지 만져보고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걱정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고. 아버지를 속이면 되겠냐고, 도덕적으로. 이래서가 아니라 자기 저주받을까 봐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나 그 엄마나 그 아들이나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가 13절에 내 아들아 저주는 내게 돌리고, 한 번 아빠가 축복하고 나면 아무리 우리가 속여서 받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저주한다면 그건 내가 받을 테니까 내 말만 따르고 어서 가져오라고.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요.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태중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말씀으로 미래를 보장해 주셨거든요.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를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아가죠. 왜 이렇게 살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한 가정에 엄청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신앙이 계승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안전하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큰아들 에서는 신중하지 못한 결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취급해버리고 그것이 부모의 영혼을 쓰라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결혼과 가정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신앙의 계승이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축복을 통해서 넘어가야 될 이 행복한 상황이 엮이는 가정 속에서 어그러지고 통곡과 눈물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세속적인 불순물과 인간적인 찌꺼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소홀히 취급되고 무시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미래가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의 그러한 속임과 거짓이 우리의 삶을 더 괴롭히지 않도록 주님 믿음으로 우리 가정들 또 교회와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